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아마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단번에 일어나고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고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완성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 믿음이 자라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시험을 받고 또 험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한 줄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데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냥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만드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연단이 필요하고 또 실패가 요구된다. 그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다.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생활이 형통한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장 복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몇 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을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그 접경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10하룻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 40년 걸렸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빨리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라 그랬는데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40년 걸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그냥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만들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만드시는 기간이 4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신다. 광야길에서,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고 막막한 곳이고 결핍됨을 경험하는 곳이고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 복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학교와 같은 것이죠.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함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본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이, 고통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 뜻이죠. 그건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잠깐 동안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이죠. 그 시험 이후에는 그들이 더 성숙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수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지 지키지 않는 자들인지 알아보시고 그리고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게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시험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을 낮추시죠.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 목적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림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능히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시험을 위해서 줄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시험, 그 줄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특별히 주림을 사용하신다.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신광야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했어요.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 온 회중이 줄여 죽는구나.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그 여정 속에서 그 40년이 필요하다는 것은 훈련과 연단과 경험과 실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하나님이 용인하시고 원망하시는데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잖아요. 그 실패를 용인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근데 그들을 채우시고 먹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또 무엇을 이루는가를 알게 하시고 결국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일용할 양식을 거뒀는데 그걸 다 먹지 아니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일곱째 날 나가면 아무것도 너희가 거두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낸다 한들 나는 일곱째 날에는 주지 않겠다. 만나 거두러 나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목적이죠. 그냥 주림을 채워주시고 배고픔을 없이 하시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마지막 절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먹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이 땅에 있는 자원들만 가지고서 내가 행복을 누린다. 그것은 짐승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인가?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인가? 돈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모스 8장 10절 보니까, 11절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무서운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자원이 충분히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된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원체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시고, 그 속에 말씀이 없었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우리 속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 주셨어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가장 복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자들, 그와 같이 가장 복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의 걸음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놀라운 생명의 복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